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5월 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잠언서 27장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잘 숙성된 미련함의 증상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잘 숙성된 미련함의 증상들. 여러분, 우리 어제 살펴봤어요. 미련함은 믿음이다 라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멸망도 얻습니다. 근데 이 멸망을 얻게 하는 믿음이 바로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미련함 속에는 터무니없는 믿음이 속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믿음이 뭐지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읽지 않은 20절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아직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지옥과 천국에 관한 개념이 어렴풋할 때에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있어서 사후의 세계요 또 멸망당하는 자들의 처소였습니다. 아바도는 우리로 말로 하면 유명을 달리한다. 그럴 때 이거 유명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현재 지구 위의 인구가 75억 명 아닙니까? 75억 명이 죽어서 다 그리로 들어간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 인류 전체를 다 끌어들여도 만족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 전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기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피조의 세계인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더라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음부와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표현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들로서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한 마음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믿음.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내 마음을 채워서 내가 만족하고 기쁠 수 있으리라고 믿는 이 믿음이 바로 터무니없는 믿음, 미련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처구니가 없어집니다. 어처구니는 뭐예요?
윈맷돌을 돌릴 수 있는 나무 손잡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터무니없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서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당신의 계획대로 돌릴 수 있는 어처구니가 없어집니다. 손잡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음과 어처구니없음이 결합해서 미련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음부와 유명이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는 것처럼 눈도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갖다 붙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미 지옥에 가지 않아도 눈으로 보이는 것들 중에서 마음의 만족을 얻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터무니없는 믿음과 어처구니 없음이 참으로 끈질기고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는 27장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상반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절은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내 삶의 어처구니, 하나님의 붙잡아야 될 손잡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돌려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잡이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적으로 당신의 계획대로 돌리시는 손잡이 대신에 막대기를 드시게 됩니다. 이제는 후려치시는 거예요. 미련함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인생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형태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지면 손잡이가 없는 대신 하나님은 막대기를 드셔서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래서 앞에 장에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른 채찍으로 노새는 재갈을 물리고 미련한 자는 등을 막대기로 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시는데 문제는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잘해서 행복하겠다. 돈 많이 벌어 행복하겠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터무니없는 겁니다. 자녀가 이 세상 기준으로 엘리트의 코스를 밟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한 나의 삶도 자녀의 삶도 하나님에게 손잡이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크기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사업 잘해서 만족하겠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터무니없는 믿음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하세요. 때리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만족하지 어떻게 사업이 잘 돼야 만족하냐. 내가 들어가야 만족하지 어떻게 자녀가 인류대학 들어갔다고 만족하냐. 자녀가 멋진 사위감을 얻는다고 훌륭한 며느리감을 얻는다고 어떻게 만족하냐. 이렇게 때립니다. 결혼도 안 되게 하시고 사업도 실패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터무니없는 믿음에 반대되는 역사를 자꾸 일으키세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사업 한번 망하면 그 다음에는 빚 얻어서 사업해요. 그 다음에는 아침 금식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은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점점 더 단단해져요. 이 미련함이. 이럴 때 이렇게 미련함이 지속될 때 드디어 미련함은 숙성되기 시작합니다. 잘 익기 시작합니다. 메주가 숙성된다는 건 뭐예요? 메주에 곰팡이가 와서 곰팡이 균이 메주를 발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곰팡이 같은 미생물 같은 것이 불어서 나쁜 의미에서는 부패하는 것이고 좋은 의미에서는 발효하면서 숙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미련함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치시고
절구에 곡식과 함께 넣어서 찢는 그러한 아픔을 통해 미련함을 벗기시려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을 때 드디어 숙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숙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증상들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데 대표적인 증상을 4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것은 자랑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주제는 내일 일이에요. 내일 일.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해놓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비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일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일 일이라는 것은 비전을 말해요. 이게 성숙한 미련함에서 나오게 되는 미련함이 숙성 단계로 접어들면서 나오게 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을 채울 것이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것들 중에서 채울 것이 있다고 믿어버립니다. 미련함이에요. 이게 미련함입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분명히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근데 그걸 굳게 믿습니다. 지금 없지만 굳게 믿어요. 그것만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 그럼 이제 그렇게 굳게 미련함을 붙잡고 있으면 그 미련함에 시간이라는 미생물이 다가오면서 시간과 미련함이 결합하면서 숙성합니다. 그래서 미련함이 견고하게 유지될 때에 시간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끼면서 나타나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내가 5년 뒤에는 이루리라. 10년 뒤에는 이루리라. 그럼 지혜로움은 뭡니까? 잠언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라는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조차도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지금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노라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도 마음을 머물면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미래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리라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는 네 마음으로 하늘의 별을처럼 많아질 자손을 비전으로 삼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언더스탠드 하라는 겁니다. 그 언더스탠드가 하늘의 별을 직접 봄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언더스탠드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위 자기에게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마음에서 바라볼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항상 마음은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은 근본적으로 내 생애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지 우리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가르쳐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거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이 어떤 일이라도 그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로서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온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 때문에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기적으로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난 뒤에 불과 3, 4일이 지났을 때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도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만족의 힘이 십자가까지도 능히 정정당당하게 스승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건 뭐냐? 미련함에 시간이라는 곰팡이가 와서 미련함을 숙성시킬 때 나타나는 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가 자랑에 대한 얘기예요. 자랑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온 칭찬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입으로 너를 칭찬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타인이나 외인이 너를 칭찬할지언정 네 입으로 칭찬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뭐예요? 그거 자랑 아닙니까?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표적인 증상, 미련함이 숙성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타인과 외인이라는 얘기는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혹은 타지에서 온 낯선 사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무슨 수로 칭찬을 합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어느 정치인을 칭찬한다. 그럼 나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무관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정치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게 영향력이 주어지니까.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타인과 외인이라는 말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사람에게서 칭찬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타인에게서 타인이나 외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는 얘기는 그럼 타인이나 외인을 선동해가지고 나를 칭찬하도록 조작하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칭찬에 대해서는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는 아예 죽어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이 어떻게 생겨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일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도 내 옆에 사람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다. 근데 내가 돈 많이 벌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아, 훌륭하다. 근데 그 칭찬이 다 어떤 칭찬입니까? 미련함에서 나오는 칭찬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하는 칭찬은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배설물인 것들을 모두가 배설물을 추구하는 가운데 내가 1등으로 가졌어요. 그러면 칭찬이 나오는 거잖아요. 빌 게이츠를 칭찬하고, 응? 그리고 뭐 재벌들을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미련한 자들끼리의 잔치상을 벌리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의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의 칭찬을 듣게 되면서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터무니없는 믿음,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돼 간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음부와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 하면 음부나 아바돈의 지옥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22절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히려 20절입니까? 21절입니까? 그런데 지옥을 사는 자들이 칭찬을 한다는 것은 이건 욕인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이 칭찬과 자랑,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한 칭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이 나에게는 자랑이고, 이 자랑과 칭찬이, 다른 사람의 칭찬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랑이, 이게 미련함이 숙성될 때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곰팡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련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들끼리의 경쟁의식. 경쟁의식이라는 곰팡이가 와서 미련함을 숙성시키면 칭찬을 추구하게 되고 자랑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부패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쟁의식이라는 곰팡이가 붙으면. 경쟁의식은 어디서 생겨요? 똑같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상이 뭐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냐.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노가 왜 생겨요? 미련한 자가 왜 분노합니까? 자,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우면 만족할 거라고 믿고 추구합니다. 그게 이제 돈이라고 합시다. 근데 돈이 있어야 만족하다고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 학벌이라든지 무슨 권력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행복한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을 채울 거라고 믿고 있는 미련함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추구함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이 실패로 끝이 납니다. 이때 분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버리지 못해, 마음속에서부터 버리지 못해 안달한 배설물을 많이 모으고 많이 먹고 싶은데 그렇게 배설물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싶어서 마음을 채우려 하는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을 때 분노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미련함의 숙성 단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증상이에요. 그러면 이 미련함은 어떤 곰팡이에 의해서, 아니 이 분노는 미련함에 어떤 곰팡이가 달라붙을 때 나타나는 숙성의 모습일까요? 피해망상입니다. 피해망상. 만약에 내 돈을 누가 사기를 쳐갔다. 원래대로 말하면 사기당한 돈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내게 있거나 그것은 내 진정한 만족과 기쁨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대로 말하자면 내 아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나 전문대학을 들어가나 내 진정한 만족과 기쁨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대학 들어간 옆에 집 아들을 부러워하면서 전문대 들어간 내 딸을 구박을 합니다. 이 피해망상이라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의 만족과 기쁨은 딸이 전문대 들어갔다는 것은 아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망상이라는 곰팡이가 미련함에 달라붙으면 미련함이 숙성을 하게 되는데 그 숙성할 때 나타나는 단계가 분노예요. 분노. 이거 어떻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래보다 돌보다 더 무거운 것이 분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기를 얘기합니다. 미련함이 숙성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투기. 이것도 역시 터무니없는 믿음이 숙성되면서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 투기라고 하는 거, 이게 왜 나타나는 걸까요? 집착입니다. 미련함에 집착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달라붙으면 투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와 사귄다. 다른 여자와 눈길을 주고받는다. 사귄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시기의 단계가 아니니까. 받는다. 근데 그 남자친구는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는 만족과 기쁨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상관이 있죠. 어떤 식으로 상관이 있냐. 하나님 때문에 생긴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 남자친구가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건 말건 근본적으로는 또 거꾸로 여자친구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옆집에 있는 박씨 아저씨 아니면 손아래 똥손의 집에서 100억을 버는 일이 생겼거나 말았거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에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돈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을 때 질투와 시기가 생겨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돈은 내게는 오지 않고 딴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딴 여자에게 더 마음을 줍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집착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붙으면서 미련함이 숙성 단계에 이를 때 나타나는 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미련함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미련함이 숙성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죽여야 됩니다. 미련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미련한 내가 죽었다. 미련한 게 뭐라고요? 터무니없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슬프고 걱정이 돼요. 왜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게 지금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없기 때문에 슬픈 거는 있으면 기쁘다는 거 아닙니까? 슬픔도 믿음의 표현이에요. 걱정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걱정합니까? 그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기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질 때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도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미련함의 표현이고 믿음입니다. 터무니없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미련함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른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속되다 보면 육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음에 끌어들이지 않게 돼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드라큘라 영화에서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드라큘라 귀신이 으악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드라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마음에서 들이밀면서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미련함이 생기고 미련함이 지속되면 숙성 과정이 일어납니다. 온갖 곰팡이가 다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련함이 지속되고 숙성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음부와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들에 기쁨이 주어질 거라는 터무니없는 믿음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손잡이인
어처구니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손잡이인 어처구니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차게 됩니다. 그래서 숙성 단계로 접어들려고 하는 나의 미련함을 제깍제깍 잡아내서 하루에도 100번씩 1000번씩 1000번째를 들여가면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미련함의 숙성 단계를 절대 용납하지 말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 대신에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미련함이 근본적으로 퇴치되게 하셔서 미련함의 숙성 단계가 이리저리 꽃 피우며 지옥이 연출되는 삶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